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노정 가운데, 순례의 길 가운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강론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신 귀한 첫 번째 복을 숙고하며 상고하고자 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진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세임을 얻으며 새로워지며 바른 그러한 순례의 길을 하나님 자라오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종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붙들림 받으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사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말씀이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 치우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흥왕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첫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나타내는 5가지 특징을 숙고하여 보았지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으로 되어갈 때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가난하게 되어지는지를 숙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된 사람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숙고할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볼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바른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복된 심령이 영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5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진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생매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세 천주교의 수돈주의적인 오류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염세주의자들의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도 심령이 가난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정적인 수고도 심령의 가난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으로는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능력과 열심과 힘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심령의 가난함은 그 영혼 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너지기 힘든 것이
인간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없어질 때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하는 점이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 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더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심령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나 열정으로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인간에 의해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들의 은밀한 교만한 자기의 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견고한 망대입니까? 최후 보루로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그러한 옛 본성의 큰 자신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입니다. 자신의 자만심, 자기의 자존심, 자신에 대한 높은 생각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 그런 것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환경과 사건을 만나서 무너진 것처럼 보여져도 여전히 잔재가 그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로 자신의 심령이 무너지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자기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자기 방어 기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에 이 무너지지 않는 자아, 옛 자아의 본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놀랍게도요, 자기 자신까지도 속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심령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이 너무 힘들게 되면 도저히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쉽게 가려고 생각을 쉽게 바꿔보기도 합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즉 심령이 가난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심령이 가난함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도움이나 어떠한 인간의 말로도 심령의 가난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과 말을 따르는 것은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심리학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데는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에게 한번 척도를 재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미달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시작도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과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모든 열정을 거기에 기울여 쏟아 붓는다고 해도 심령의 가난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결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이거 첫 번째 원리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심령의 가난함에 이르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한 번은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낙타와 같은 거 있죠. 그게 바늘귀로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바늘귀는 요만해요. 낙타는 이만해요. 어떻게 이 바늘귀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가죠. 그 비유를 드시면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심령이 가난한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영혼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나아가봅시다. 두 번째 원리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이 두 가지 행동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부인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합리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은근히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아, 저거 틀렸을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왔다가 돌아가 버린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아주 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말했더니 다 지켰다라고,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였던 것이지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된 주님의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거 틀렸을 거야. 그 길 말고 다른 길도 있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바른 도를 들어도 아니야, 삶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완고하여집니다. 더욱더 진리하여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첫 번째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듣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또 다른 행동의 모습은 자신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직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입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자신의 심령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절규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옥에 간수가 보였던 것처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여기 보십시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하여 절망을 느끼고 자신을 포기하는, 부복하는 그런 영혼이 될 때에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자신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자신의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아성을 포기합니다. 겸손을 가정한 모든 교만함들도 버립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참으로 그 심령은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거지의 심정으로 구걸하지요. 진리와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인 인정이 나타나고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교만함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 때문에 눈물의 샘이 터지기도 하고 하염없이 통하는 눈물로 자신의 고집이 무너집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자신의 아성이 스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자존심이 정말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영혼의 경험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자신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진리를 철저하게 깨달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외면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철저하게 부인하며 자신의 쌓아올린 아성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로 나아가봅시다. 세 번째 원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심령 안에, 영혼 안에 심령이 가난함이 이루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 한 영혼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6장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이전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면에 역사하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일 뿐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은 그래도 다른 저 무식한 사람들보다 좀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자 자신은 그들보다 더욱더 흉악한 죄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는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진실로 이 원리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부르짖어 매어 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즉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복된 영혼이 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간구의 제목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로 나아가 봅시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네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 그 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응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공생애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3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를 앙망하며 바라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45편 15절에서도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정말 인생들이 눈을 열어 주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을 기표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그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놀라운 복락입니다.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때 영혼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이 존스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의 법을 읽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살피고 우리가 그 앞에 있음을 응시하십시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를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대로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와 그가 하신 일을 보면서 주여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라고 말했던 제자들처럼 말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들 스스로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응시하십시오 라고 로이 존스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그 영혼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됨을 여러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귀신 들린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라보게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 그 앞에서 이 아비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주께 절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절규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할 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은 더욱 주를 향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경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음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음을 알았던 이방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과 예수님의 멸시와 예수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기에 어떠한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더욱 그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첫째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되시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에 대하여 볼품없이 초라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은 그 앞에서 더욱더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것은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심령이 더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해 보면 그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 그런 따지는 반응이 아니라 더더욱 낮아지는 심령의 가난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겸손의 대가이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설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심령이 깊이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깊어지기에 그 결과로 겸손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십시오. 기도의 대가이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그 앞에서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니 여전히 심령이 가난함을 유지하면서 청교도들처럼 거룩의 최고 봉오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선줄로 생각할 수 없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더 앞으로 몸부림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여 라고 외쳤던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하시는 사람들이여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날마다 생각하며 바라보며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원리로 나아가 봅시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마지막 원리, 다섯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이것이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원리들보다 더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심령은 처음으로 가난해집니다. 모든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심령이 가난함이 시작될 때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일평생 유지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지속적으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심령의 가난함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 안에 깃들게 되는 영적인 은혜의 상태입니다. 두 가지 나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처음에 생애적인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생들은 일생에 딱 한 번은 생애적인 심령에 가난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야 그 영혼이 복된 영혼인데, 그 생애적인 심령이 가난해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영혼 안의 심령의 가난함이 정말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15살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혼의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집니다. 이름 없는 설교자가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할 때 설교자 그 어린 스펄전이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스펄전이 그 설교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응시할 때 그의 영혼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응시하고 붙들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참된 복된 자가 되었는지 무수히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응시하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애적으로 심령에 가난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놀랍게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지속적으로 현재를 유지하는 길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생애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가난함을 평생 유지하며 살아가는 길도 뭐라고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바라볼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애적인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한 성도로서 심령의 가난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심령의 가난함을 현재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면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요, 또 믿음을 점점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응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주목하는 삶을 살 때 지속적인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심령의 가난함이 더 깊어지고 심령의 가난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현재적인 십자가를 바라봄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그 안에서 날마다 가난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십자가나 추억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 심령의 가난함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바라볼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튼튼히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슬플 저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의 한편의 일화가 말해주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고 살펴보았기에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스포츠 목사님이 울고 있었대요. 부인이 이상하게 물었지요. 왜 울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이라도 들으셨습니까? 스포츠는 눈물을 그치고 차분하게 또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말이요, 오늘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더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아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나 감흥이 없더란 말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 나를 가슴 아프게 한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의 십자가가 아무런 감격이 없고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펄전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은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항상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고자 한다면 날마다 시마다 분분초초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개인적으로 이 원리는 주의 종인 저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중요한 원리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것에서 정욕이 죽습니다. 고집이 무너집니다. 자존심이 파괴됩니다. 높아진 생각들이 와르르르 와야 되는 모습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참으로 복된 심령의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응시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며 믿음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5가지 원리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사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영혼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진리를 깨닫고 외면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자만과 교만을 깨뜨리십시오. 모든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복된 영혼이 되고자 열망하는 성도들이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십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또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시고 더 심령이 가난해집시다. 예수님의, 우리의 유일한 본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더 심령이 가난해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항상 심령의 가난을 유지하는 복된 영으로 살고자 한다면 날마다 시마다 분분초초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 5가지 진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영혼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그러한 놀라운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어떠한 어느 것심으로도 아니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구로 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알게 하나님 우리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아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심을 기억합니다.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평생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것은 날마다 분분초초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응시하며 주목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대의 심령의 가난한 영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 46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